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은행 통장 없으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네. 최소 하나 이상은 다 통장이 있겠습니다. 그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면 혹은 마이너스가 되면 심정이 어떨까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그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져 가는 것을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통장 잔고는 어떤 상태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또 8장 3,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돼서 주님의 보좌 앞에 금향로, 금제단에 쌓인다고 했으니까 이를 기도 통장이라고 불러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기도 통장에 내 기도는 얼마나 쌓여 있을까요? 풍성할까요? 아니면 바닥이 났을까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까요? 이 기도 통장은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얼만큼 싸면은 꽉 차는 게 없어요. 이 기도 통장은 제한이 없이 여기서 기도를 올린 대로 계속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등불처럼 살아간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자기는 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는 할수록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인 D.L. 무디 목사님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로 여행을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온 것을 듣고는 그에게 집회를 부탁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집회 나흘 동안 온 마을에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했는데 무디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마을 교회의 목사님이 무디에게 왜 근심하는 얼굴 표정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지지 않는 것이고 기도 없이는 부흥이 없는 법인데 내가 이곳에 휴식을 취하려고 왔다가 이런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니 참으로 이상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 무디의 말에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안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17년간 전신마비로 지내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인데 이 형제가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께서 미국에 큰 부흥을 일으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이 작은 마을에도 무디 목사님이 한 번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게 해달라고 10년 동안 기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무디는 그 형제를 만나러 갔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무디가 10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그 형제의 방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강권적으로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군요.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병실을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내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기도로 준비한 개인, 기도가 있는 가정, 기도가 쌓여진 교회는 들어가면 느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지요. 제가 지난 주일 낮 예배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준비는 어떤 자리에 임할까요? 어떤 자리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약속이 임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쌓여지는 거룩한 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흠양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 오랫동안 기도가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가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좋은 밭으로 기경됩니다. 황무지에도 하나님은 꽃이 피게 하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흐르게 하시고 마침내는 열매를 맺도록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은 열린문교회 미래에 큰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성전 부지 매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더 넓은 땅을 하나님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400평 정도였지만 꼭 배가 되는 땅을 매입하도록 하나님이 뭔가 더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생각이 되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걸 인정을 해요. 목사님들 5분들이 그 장소를 가보시면서 어쩜 이렇게 좋은 땅을 준비가 됐냐고, 정말 귀한 일이라고 모두들 한결같이 축복을 하고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언뜻 재정적인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준비는 우리의 기도가 쌓여지는 준비야말로 최선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기도의 통장에 또 열린목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로 모여지는 그 기도의 향이 가득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거기서도 정말 성전 지을 수 없는 형편의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아주 아름답게 이루도록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일을 행하는 분은 여호와라고 오늘 하셨지요.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조국이 망하고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해방을 하고 또 성전이 재건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겐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생각할 수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 일은 내가 한다.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할 거라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능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가 쌓여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며 우리가 능히 시험을 이기고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그들은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기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해서 홍해는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수장이 돼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스라엘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일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금양로, 즉 기도 통장에 그 기도가 가득 쌓이기를 원하세요. 그 쌓이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통장에, 하늘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가 가득 넘친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진다는 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자꾸 하는 사람은 친밀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행에 거래가 자주 있는 사람, 은행을 자주 거래하는 사람은 은행하고 친밀해져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친하기 때문에, 믿을만 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금양로에 기도가 가득 쌓였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호흡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친밀함 속에서 에레미야를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대적을 하고 오늘 본문 배경에는 그를 감옥에다 가두고 이런 위협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했던 에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위협을 해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좀 있고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마음에 여유가 있고 어딜 가든지 좀 당당하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늘 금양로에 내 기도가 많이 쌓여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조금 내가 어려워도 영적으로, 마음적으로는 평안하고 조급하지 않고 담대해지고, 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서 누르실 거야,
그렇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는 역사가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위드 코로나로 응답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조국을 잃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밤마다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애절했습니다. 그의 기도들은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쌓입니다. 하나님이 다 연락하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자 때가 참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감동해서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내려서 꿈만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도 이미 그렇게 시작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일들을 이루기까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쌓이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분별하고 그 명령 앞에 우리가 민첩하게 순종하면서 기도의 단을 계속 순종하면서 쌓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기도의 파수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숙성된 음식을 먹어요. 숙성된 음식은 참 맛이 있습니다. 소위 맛의 깊이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쌓인다는 것은 영적으로 숙성된다는 것이지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맹탕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맹탕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자꾸 쌓였을 때에 얕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깊어지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지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숙성된 믿음의 맛이, 영적인 맛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돼서, 할렐루야, 그런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많아지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일하시게 될 것이며 시험을 이기게 되며 원수의 괴계와 회방을 능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건축을 해보니까 성전 건축할 때 마귀 역사가 굉장해요. 마귀의 회방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면서 시험에 드는 교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있다고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쌓여진 그 기도의 분량만큼, 영적인 무장이 되는 만큼, 성숙하고 숙성해지는 만큼 힘이 모아질 때에 악한 마귀의 괴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니엘 어린 시절부터 하루에 3번씩을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해서 3번씩을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가 계속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포로 생활 중에서도 기도줄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를 미워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는 음모가 꾸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경고장,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지만 그는 여전히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고 사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막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교회 일에만 적용될까요? 성전 건축에만 적용될까요? 여러분, 가정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행하셔야 될 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경제적인 것을 물려주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물질적인 유산보다도 기도의 통장을 물려주는,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진짜 자식 사랑하는 부모고, 진짜 크리스찬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헌신과 기도로 기초를 잘 만들어 놓은 그 후손은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시편 37편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복음적인 설교로 많은 분들한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부흥회가 끝난 첫날 숙소로 안내를 했는데 숙소가 얼마나 좋은지, 아마 최일류 호텔이었던 것 같아요. 호텔방에 들어가니까 눈이 휘둥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한번 자고 가기는 아까울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호텔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웬 호강입니까? 제가 왜 이런 복을 받습니까?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6.25 때 순교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6.25 때 순교하신 할아버지 목사님 생각이 나면서 그 할아버지의 순교, 자기 어머니, 부모님, 목사님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 그것이 오늘 내가 누리는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건, 내가 이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쌓여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이걸 누리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자기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종교인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예수의 피로 거듭나 죄사함 받은 성도라고 하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할 겁니다. 늘 주님과 같이 살면서 주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마음은 원이라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이 언제 임하십니까?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며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성전 그럼 건축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제가 뭐라고 그렇겠습니까? 네? 기도 통장이 꽉 차면 시작합니다.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저울에 달아보고 계실 거예요. 과연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 금양로에 쌓여질 텐데, 나는 그게 흘러 넘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나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울 때는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틈을 내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주님이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건재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지킬 수 있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습을 봤던 제자 베드로도요, 전에는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점심 먹는 그 짬을 이용해서 옥상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는 큰일 이루는 그런 대사도로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쌓여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성도, 낮에도 짬을 내서 성전에서 기도의 단을 쌓는 성도, 퇴근하고 돌아가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자기 기도의 분량을 충분히 채우고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더해가면서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오르락 내리락 내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런 기도. 여러분, 기도는 장소와 환경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집중력이 생기려면 기도의 장소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더 기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늘 꾸준하게, 저는 저녁에 밥을 먹으면 저희 집사람한테 성지순례 가자고 그럽니다. 그럼 성지순례가 어디냐고, 성지순례가 성지지 어디냐고. 거기가 성지순례예요. 가서 동네 한 바퀴를 걸어가면서 한 바퀴를 삥 돌고 저녁에 여기 오면은 7시 반에서 8시 사이가 돼요. 그러면 성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성지순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교회가 지어질까? 어떤 크기가 될까? 예배당이 지어지면 이 근방이 어떻게 변할까? 주차장이 생긴다고 그러지, 뭐 카페가 생긴다고 그러지, 길이 넓어진다고 그러지, 야,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까? 막 머리에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뭐 한다? 성지순례한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21일 동안 사탄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21일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천사 미가엘을 통해서 응답을 가져왔어요. 지속적인 기도, 끈기 있는 기도.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에레미야 33의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작지만 기도만큼은 뒤지지 않는, 기도의 통장에 가득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